앞자리만 이렇게 꼭 옛날에 기계충 먹으면 이렇게 머리에 퍼진 피듯이 이렇게 비었네요. 이 자리를 채우시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건강하셨죠? 예. 함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휴가 주셔서 어른들도 배웠지만 또 한국에 아주 역사 깊은 교회에 가서 집회도 잠깐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척 덥더라고요. 이상하게 온도는 여기하고 거기하고 비슷한데 더위는 거기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자도 옷이 달라붙고 일어나 다니면 끈적끈적하고 참 많이 고생스러웠습니다.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가. 집 떠나가 봐야 압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좋은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아십니까? 한 번도 잘해보지 못하셨다는 표정이시네요.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단순한 대답일 것 같아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면 됩니다. 골프 잘 치려고 하면 조금 잘 치는 분한테 고개 들지 말라고 하면 고개 푹 숙이고 그 다음에 어깨 힘 빼라고 하면 힘 빼고 그렇게 치면 잘 쳐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코치 말 잘 들어야 괜찮은 선수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군인, 유능한 군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총 잘 쏘고 훈련 잘 받고 하는 거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기본에 충성과 복종이 없으면 훌륭한 군인 못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공통분모가 있나요? 순종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굳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말들을 남겼는지 알죠. 사실 신명기서 34장이나 되는 그 짧지 않은 성경 전체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 한 줄로 줄여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망할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얼마만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가 인생 최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의
첫 걸음을 이렇게 띄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견주어 말하면 광야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흔적도 없는 땅들을 그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자꾸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맨 처음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은 피곤해지셨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은 내 이름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자, 이제 한 몇 주간을 들여서 한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해도 잘 순종이 되지 않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맞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 확실한데 그래도 말씀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혹 기억이 나십니까? 한동안 참 유행하던 책이었어요.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성공이 맞는 성공인가 전공하고 싶은 사람도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강사가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탁자에 쭉 늘려놓고서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놓은 물건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제법 큼직한 유리로 만든 좌, 그러니까 큰 유리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법 크기가 가는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좀 놓여 있었고요. 그 다음엔 조금 그거보다 작은 돌멩이들이, 그리고 모래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주전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 강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돌을 다 병에다 담습니다. 병의 그 입구까지 다 돌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병은 가득 채워졌나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좌를 하나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돌멩이도 좀 가져오고 이 시청각 교재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우리는 똑똑하니까 상상을 해도 충분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를 가득 채우면 유리병이 다 찬 걸까요? 아직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사이사이에다가 훨씬 더 크기가 작은 돌멩이들을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잘 채워지지 않으면 유리병을 흔들기도 했겠죠.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보기에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다 채워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모래를 부으면서 열심히 병을 흔들었더니 가득 찬 것 같이 보이던 병이 계속해서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래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젠 정말 빡빡하니 다 병이 채워졌어요. see-through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통과해서 뭘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어요. 이 병은 다 채워진 걸까요? 안 채워졌다는 사실이 옆에 주전자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다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병에 물이 어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나서야 그는 그 주전자에서 물을 붓는 것을 멈추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찼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찼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강사는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찬찬히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물론 그 책의 교훈들은 좀 다른 것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강사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큰 돌멩이를 먼저 채워넣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그 돌멩이를 그 안에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작은 돌멩이로 가득 채우는 것을 먼저 했다고 하면 큰 돌멩이는 결코 병 안에 넣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래로 채웠다고 하면 큰 돌멩이나 작은 돌멩이나 다 채울 수가 없었겠죠. 물로 가득 채워버렸다고 하면 돌멩이를 넣자마자 물이 쏟아져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채워넣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담아놓지 않으면 다른 잡다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중요한 것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죠. 미리 채워져 있는 잡다한 것들을 덜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3주간 동안 덜어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여러 곳들의 말씀을 헤매이지 않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이 한 가지 본문만으로 3주 동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고 덜어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고기도 많고 풍경이 참 좋은 곳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물이 넉넉한 곳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지금도 그곳은 이름난 휴양지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을 새워서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살 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계셨는데 목사님 저하고 같이 chesapeake 베이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할 줄도 모르고 지렁이를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류를 했어요.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가서 참 좋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 기분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애들은 어디 가도 컵라면을 먹습니다. 어디 가도 시내산 꼭대기에 가도 컵라면 박스가 널려져 다닙니다. 그래서 하도 강권을 하시길래 그리고 이제 따라 나갔죠. 그리고 배요, 여러분. 배라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사람 타고 나간 배인데 제가 지렁이를 못 잡으니까 그분이 지렁이를 제 바늘에 꼽아주시고 저는 한편에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분은 제 반대편에 등을 지고 서로 이제 낚시를 들이우고 있었죠. 우리 어부 집사님이 계시네요, 여기 마침. 근데 이놈은 고기가 말이에요. 내 거만 무는 거예요. 그냥 넣기가 무섭게 물고 나오고 넣기가 무섭게 물고 나오는데 배 주인 지렁이를 정성껏 꼽아주던 그 집사님의 바늘은 단 한 번도 물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고기를 잡으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칭찬하다가 한 10마리쯤 잡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일로 나와보세요. 저 자리 바꿔보십시다. 자리를 바꿨죠. 그분이 제 자리로 가고 제가 그분 자리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제 것만 물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정말 고기잡이를 잘하는 사람이 바다에 나가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날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날은 그랬습니다. 날이 밝아서 배를 물가로 끌어내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고단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동생 안드레가 최근에 만나서 따라다닌다고 하는 예수 그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던 일단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자기 배 앞으로 오시더니 배를 좀 쓰자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배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죠. 물가에서 조금 떼어서 배를 세워놓으시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십지요. 고기는 좀 잡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부드러운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나요? 그물이 찢어질 뻔했고요. 그물이 찢어질 뻔해서 동무의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배에 너무 고기를 많이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집사님, 그만큼 고기 잡아본 적 있습니까? 그거 어부의 평생에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쉽게 경험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축복일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비범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보통을 초월하는 큰 축복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선의 축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배가 가라앉을 뻔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능해질까요? 주님은 오늘도 호수 깊은 곳에 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틀림없이 고기를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전히 빈배입니까? 왜 여러분의 그물은 고기로 채워지지 않고 허망함과 한탄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까? 아예 그물을 내리지도 못한 것은 아닐까요? 예,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고기를 잡을 것인데 나만 아니라 동료의 배도 가득 채워주는 만선의 축복을 분명히 누릴 것인데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그물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때문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그물을 내리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고기라도 잡혀주면 덜 고단할 텐데 올라오는 것이 장화, 낚싯대, 콜라병 이런 거면요, 이거 정말 고단합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피곤함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맥이 빠집니다. 힘은 더 들죠. 나름 밝았고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배를 물가로 끌어냈습니다. 지치고 짜증스러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물을 손질합니다. 배를 닦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밤에라도 나와서 또다시 고기를 잡을 것 아닙니까? 오늘 밤이라도 어젯밤은 허탕을 쳤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는 그래도 또 잡으려고 하면 그런 준비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부지런한 손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죠. 배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던 손을 멈춰야 했을 것이고요. 주님이 설교를 다 마치실 때까지는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저 양반은 하필이면 내 배로 오셨을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핑계입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다 들만한 핑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도 틀림없이 그런 핑계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핑계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물을 내리기 전에 내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핑계입니다. 핑계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그물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핑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선의 축복 이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라는 그 규제를 읽으며 무릎을 치고 아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해보셨다는 표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핑계를 내려놓는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은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쪽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배를 운전하는 기술이 좋아도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파선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시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 베드로는 똑같은 호수에서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 중에서 배로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어부입니다. 어부가 뭘 잘해야 합니까? 어부가 설교를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부가 배 운전 잘해야 되고 고기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니 풍랑이 있는 바다에 한두 번 나가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니 그 풍랑을 이기려는 방법을 나름 여러 가지로 다 냈겠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면서 그들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배를 어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이 적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무슨 소리예요? 죽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시달릴 때 그들이 노력해서 그 배를 구하고 건져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죽겠다 생각돼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과를 아십니다. 일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죠.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항해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엄마가 되어도 우리 아이는 나에게 실망을 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근면하게 일해도 사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죽기 전까지 반드시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희망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인생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몇몇 제자도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갈비도 있고 잡채도 해놨는데 밥통에 스위치를 안 눌렀습니다. 이건 낭패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예배를 마쳤는데 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마 동당거렸을 것입니다. 손님들을 다 가라고 하나,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결혼식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가까운 친척이었던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뭘 좀 어떻게 해 보면 좋겠는데 되겠니? 근데 주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제가 뭘 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고 나도 주님의 마음엔 연민이 드셨을까요? 야, 이러다가는 이 집이 망신을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하인들을 불러서 무엇이 좀 있나 물으셨죠. 그랬더니 그 집에 마침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물 담아놓는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허들의 물입니다. 빗물 정도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 먹을 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것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죠.
손이나 발 씻을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것도 마시는 컵에다 담겨다 갖다 주면 욕이나 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가져온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였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놀라운 맛의 포도주를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낭패를 만날 뻔했던 파티가 기쁨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침 손 씻는 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마리아가 부탁을 했으니까, 순종을 했던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있었다고 해도 주님이 안 계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종종 문제를 만나죠. 해결할 수 없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 문제를 이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요? 핑계를 내려놓아야 가능해요. 베드로가 핑계대지 않았을 때 주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핑계를 내려놓으십시다. 당연히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 내려놓기가 어렵죠.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네. 맞아, 어려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말하더라도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베드로가 전 지금 몹시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거든요. 라든가 그물을 손질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배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면 그는 자기의 배에 주님을 태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님이 호수저편에 지천으로 고기를 준비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네 배를 좀 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도 핑계거리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전 집이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집 먼 줄 모르고 가서 새벽 예배 하자고 그러셨겠어요? 전 몸이 너무 약해서 주님 일 못합니다. 예, 주님이 여러분 몸 약한 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오면 너무 복잡해서 전도 못합니다. 주차장 좁은 거 주님 모르시고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제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한 거 주님 모르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유도 다 이유가 됩니다. 이 이유 주님도 아십니다. 모르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가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런 핑계로 입을 가득 채우는 한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은 구경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에 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에 타셔서 여러분의 삶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핑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언제까지 핑계에 사로잡혀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이처럼 난 못한다라는 말만 되뇌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축복도 저 사람이 받으면 그 다음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당연할 수 있는 핑계를 내려놓을 때 당연하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 자락 담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짧아서 외우기 좋고 말 많이 하니까 잘 기억하는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말씀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알지요. 고개 끄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핑계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애가 말을 잘 듣기를 합니까? 제가 건강하기를 합니까? 제가 돈이 많기를 합니까? 내일부터 가게 문을 열면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를 합니까? 전 기뻐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먹고 사는데 쪼개서 쓸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가끔 기도할 테니까 그거라도 어여삐 보셔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합니까? 지금 주님 제 상황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슬픔 저런 고통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자락을 들어도 수없이 많은 핑곗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쳐버리지 않으셨나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시비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과 같은 말씀 말이에요. 다른 말씀도 많은데 늘 거는 시비로 걸면 여러분에게 더 콱 박힐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또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제가 다 들립니다. 주님, 남편이 주 같아야 죽게 하듯 하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인간 모르십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죠. 예, 남편들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들도 이런 말 알잖아요, 우리.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경상도 말로 해야 좀 심각해집니다. 되십니다. 뭘 얼마나 더 하라 하십니까? 얼마나 더 버릇이 없어지라고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종로로 하면서 합니다. 제가 요즘 남편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저 요즘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삽니다. 아내와 사는 건지 적과 사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제목 딱 맞죠?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 있었죠.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내 자식인지 왼수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나 낳아주셨는지 날 주워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관계들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주님은 그 사이를 헤집고 그래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경험하는 사건 모르셔서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한 PhD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연구 논문서는 한 귀절 따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을 1.1획도 변할 수 없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은 수천 수백 가지이지만 내가 들 수 있는 이유는 수백 가지도 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핑계를 꼭 삼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비해 주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태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풍랑 그 이는 바다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매일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웁시다. 이제 그만 속상해 하십시다. 그만 힘들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핑계는 싹 담아다가 물에다가 던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구체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일을 주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부르십니다. 그 일에 응답하십시오.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배에 타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혹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헌신하라고, 여러분이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싹 내려놓고 예라고 답하십시오. 그래야 보통을 넘어서는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제게 각인이 된 말씀이라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 때에도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 어린 시절에 한 글을 읽다가 제 뼈에 새겨놓은 글입니다. 다크 함마슈울드라는 사람, 유엔의 사무총장이었죠.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1953년에서부터 61년까지 사무총장을 했어요. 콩고에 내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허름한 비행기를 타고 그 내전을 수습하러 날아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 죽고 맙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 잔해를 수습을 했죠.
형편없어진 시신도 찾았고요. 그런데 그곳에 함마슐드가 들고 다니던 마진 바이블, 한쪽에 이렇게 여백이 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혹시 은혜가 되면 옆에다 적으라고 옆에 여백을 많이 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반쯤 불타있는 그 성경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넘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떤 곳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머실드는 그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페이지를 몇 장 넘겼습니다. 다시 똑같은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라고 하자. 수도 없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에게도 예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 갈피갈피마다 적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예라고 하자.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하십시다. 갈릴리 바다에 피곤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배를 좀 쓰자. 베드로는 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배에 타셨고요. 결국은 만선의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주간 마음에 떠오르는, 입술에 담겨져 있는 핑계들을 다 내려놔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보통을 넘어선 비범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이루는 첫 번째 걸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 것, 핑계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사랑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이미 호수 저편에는 고기를 가득 모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만 내리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그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찬찬히 베드로의 마음을,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내려놨던 첫 번째 것은 그물이 아니라 핑계였습니다. 그 핑계가 내려놓아져야 주님이 그 배에 타실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핑계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지킬 수가 없고, 저 말씀은 저러니까 못하고,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이고, 주님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참 못할 것 같고 참 힘들 것 같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핑계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배에 타 주십시오. 정말 어느 때보다도 풍랑이 심한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길 수 있게 주님 내 배에 타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풍랑을 극복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주인들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에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을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